소망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자람, 영혼의 변화,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은 또 다르지가 않아요. 영혼들이 주님 안에 잘 서지 못하고 거짓되고 어그러진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 또 고린도 전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총 3번의 편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는 눈물의 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편지,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을 하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두운 그 터널, 그리고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 의미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망으로 그에게 떠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의미 속에서 그는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근심 가운데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당시 거짓 교사와 어그러진 그 진리 앞에 휘청대고 그들의 그 무리와 합세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은혜로 보답할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나 있지만 그 마음은 함께하여서 늘 근심 가운데 젖어 들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을 해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정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엄히 매를 드는 그 심정으로 정말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르쳐야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전달되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노심초사했어요. 왜요? 그 권면, 정말 이전과 다른 조금 억양이 강한 톤의 그 권면, 그 편지를 그들이 소화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된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심정이 어디에 나오냐?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스톱. 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으로 실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후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뒷부분,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그 이후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눈물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깨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깨운 거예요.
눈물 어린 그 진정성을 가진 목회자의 호소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편지를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 목회자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튕겨나가지 않을까. 왜?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우유를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딱딱한 밥을 먹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자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위험 부담, 근심이 덜해요. 그러나 어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호소하고 나서의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 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그 심정은 편하지가 않아요. 한치도 편하지가 않아요. 잠을 설치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기를 원해요. 성도여,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정말 권면의 편지를 썼지만 그조차도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편지를 내가 괜히 보낸 거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그것이 도리어 그들이 그 편지로 근심 가운데서 결국 무엇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 기쁨은 여러분 자신이고 저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는 하늘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근심거리도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목회와 사역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쌓여본 적이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쌓여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인격체와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을 다 지각하고 자각하고 표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해야 될 때 분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정의 색깔들을 다 표현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쏟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쏟아낼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쏟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은 다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내시라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말 못하고 끙끙대는 그 속 뭉들어지는 그 심정,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우리 저보다 선배의 아버님들 보면 참 그 말은 표현 다 못해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또 반대로 우리 아내분들 어때요? 정말 남편 또 눈치 봐야 되죠. 또 자녀들 눈치 봐야죠. 때로는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있으면 또 눈치 봐야죠.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자기 감정 한번 제대로 표현해내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조차도 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니까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제대로 쏟아낸 시가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탄원도 하고 기쁨도 하고 인생의 5만 가지 감정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감정에 휘말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는 그 감정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디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무엇이 된다고 10절에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털어낼 수 없는 절제함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털어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심령이 딱딱해 굳어지지 않고 부들부들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서 심겨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다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을 기경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가로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토양을 허락해 주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증오함과 원망함과 미움이 있어요. 주님, 이거 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도 약이 되는 거 아시죠?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감정과 인생의 범세 모든 문제들도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고 그것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전화위복 역전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세상이 주는 그 근심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근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했어요. 내가 이거 편지 이거 괜히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괜히 그냥 절제할 거 왜 썼나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지만, 후회와 근심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됨으로 관계함으로 근심을 하니까 그 근심으로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더더욱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주님, 제가 편지를 썼는데, 제가 눈물에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믿음이 분량이 약한 정말 자들에게는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이 어쩌죠?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좀 더 인내하고 제가 온유하고 제가 또 겸손하게 또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게 되었을까요? 성령 안에 교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서 그 편지를 읽고서 그들도 근심에 쌓였지만 세상 근심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연결됨으로 근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그 편지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단에서 목회자가 정말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정말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어조로 설교하는 것이 내 스스로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 주무실 수 있지만 목회자는 잠을 못 자요. 왜? 그 말씀이 혹여나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이, 주의 종이 전한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와 그의 눈을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다시 곱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성도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은 이루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맛을 느낀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맛, 그 소망의 맛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려움, 마케도냐에서 무엇을 했다 그래요? 마케도냐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도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어. 아멘. 그러니까 마케도냐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환난과 두려움,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그를 자꾸 억압하고 육체적인 그 고통이 그를 엄습했지만 6절에 낙심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도의 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를 했구나.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서 다시 내가 사역을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까? 그 근심이 약이 되고 근심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근심 가운데 쌓인 내 연약한 그 인생, 내 상한 심령, 내 두려움과 고통에 덜덜 떠는 나의 전 존재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시죠? 뭐 남편 문제 때문에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시죠? 이런 모든 근심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전하고 역전시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을 세상의 근심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우리가 하는 이 근심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기회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명절날 이렇게 상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이런 어떤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으로 권면하면 그것을 세상의 근심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셔서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들도 몰라주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구석이 많이 있어요. 돈도 믿을 만한 것 같고 관계도 믿을 만한 것 같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톱까지도 세심받아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 안에서 철이 드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로서 철이 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그 근심조차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좋은 거 있잖아요.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그 근심조차도 우리는 부정하고 싶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은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그것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근심에 쌓인 너 인생아, 너 아들, 딸들아, 그 근심 속에서라도 나를 한 번만 더 붙잡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 속에 쌓인 그 마음의 깊은 터널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제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제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 자신을 겸비하고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겠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거짓되고 어그러진 그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거룩의 옷을 입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오직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거룩의 옷을 입고 정말 우리 안에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시 말씀드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위로는 전염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져요. 무엇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만 하면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히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편지로 디도가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 디도의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하는 팀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정직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상대방이 했던 그 권면을 상대방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세요.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했던 말이구나. 여러분, 자녀들 지금 당장 내 말 안 듣죠?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안에서 오해와 또 많은 아픔들이 있죠. 불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참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함과 정직하고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확증되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그들에게 약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채찍을 들고 권면의 말을 했던 그것이 절대 진실이고 정직이었다면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게 하셔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중에 남아서 자녀들을 다시 회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여기 15절 읽을게요.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심정이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얘기하지 말고 깊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편지를 써주세요. 눈물로 호소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로 그것이 소망이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성도와 성도됨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끈끈한 신뢰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두텁게 쌓아 올린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권면,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조언은 튕겨나가지가 않아요. 왜요? 그 두터운 신뢰 속에서 무엇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두터운 신뢰 가운데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다운 교회됨, 참다운 가정다움이 무엇에 있어요? 두터운 사랑을 기초한 그 신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조언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론 그것이 근심 가운데 쌓일지라도 그 사랑에 기초한 두터운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세상의 근심, 사몽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두터운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도들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중보함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성공했고 늘 잘하고 있고 뭔가 실적과 뭔가 결과물이 확실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 삶을 보면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영혼 세우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지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